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소망 중에 하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 8번째 시간 예수님과의 사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투쟁하는 독립가가 있는가 하면 타협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독립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독립투사로 추앙을 받지만 타협하고 좀 덜 손해보고 이익을 추구해 나가던 사람들은 매국노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양보하면서 소위 배려해야 하지만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대립에서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과 배려가 아니라 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며 우리의 삶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정신과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품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줄여서 거룩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룩함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깨우쳐 주심과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단호한 결심과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빛에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모습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레의 아들로 성질급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량한 야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였으며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온화함과 사랑이 많은 마음이 되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여 그는 편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에 단 3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때 한번 나타납니다. 또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지만 이런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으며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 왔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느 때나 적당한 때에 성실하고 열렬하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때가 교회에게 아주 위험한 시기임을 깨달았어요. 사단의 기만은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회의와 기만적인 교리에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치 않은 사람들 중에 덜어는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고 저주받을 이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교묘하게 범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기별을 전해야 함을 느끼고 요한일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의 생각과 행습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제라고 하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었나요? 요즘처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이 에너지가 충분한 이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일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더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때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혼자서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더 어두운 데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이나 게으름, 속이는 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깨우침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의 결말은 성 밖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또한 성경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진리를 땅에 던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단이 진리를 내팽겨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오직 요한뿐입니다. 요한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지금의 것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지금 있는 이것이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과거의 율법이었던 것이 지금은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율법이 지금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그 속은 그 내용은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것은 무시하고 지금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구약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즉 간구하고 들으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게 됩니다. 이 빛에 거한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밝은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고깃배를 이 뭇에다 대고 그물을 씻어서 다음날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 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태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은 좀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만 말씀하시되 마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생계와 생업을 놔두고 따르고 함께 다닐 만큼의 생각이 없었고요. 그분의 모습과 행동에서 자신이 섬기고 모셔야 하는 위대하고 고귀하신 선생님을 넘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깊은 데가 아니라 못해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그물을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쭉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대낮에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은 인간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만물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창조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이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혼자서 아무리 골똘하게 이것저것을 면밀히 살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깨끗하게 하고 크게 뜨고 부릅떠도 결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제대로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밝은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더러움과 간악함과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밝히 보여주시나요? 좀 덮어두고 좀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보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귐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그는 온전히 그분을 닮아갈 수 있었고요.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선생님으로 그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새록새록 감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께 나아가 온전하게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면 씻을 필요가 없죠. 죄가 있어야 죄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귐의 기본은 둘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감추고 있고 막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방해하는 것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은 사귐으로 진정한 사귐으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건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며 강령의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심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라고 한다 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성소를 짓고 조성하는데 그 마지막 대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요, 성소가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하나하나 기구들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구도를 잡고 정확한 자리에 그것을 셋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소가 마련되고 거기에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고 지성소가 세워지고 성소가 마련되고 그 주위에 휘장이 두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니지요. 완성은 언약궤 안에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뜻이 들어있는 돌비를 넣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완비된 후에 모세는 돌비를 언약궤 안에 놓고 나옵니다. 이때에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의해서 다시 해석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광이에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빛이에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용모는 변하고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들의 용모에 기록되고 하늘의 평화가 그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끝없는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 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자백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이 확신 없이 두루뭉실한 긴가민가하는 신앙을 하지 않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신앙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즐거움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동과 행복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또 하나의 다른 교리는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뒤에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믿는 교리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올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요. 자만하는 태도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연합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와 의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확고하고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고 진정한 자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로에게 단 자복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한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을 찾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사귐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 없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공개적으로 범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넷째 계명의 영속성과 구속하는 힘이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도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부인할 수 없었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일에 감히 자신들을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성화되었다고 하며 일주일 중 모든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이 성화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제7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하시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면 공동사회에서 이상하게 여김을 받아서 세상에 아무런 감화도 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세의 세력에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미래에 또 다른 성경이 생기고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범죄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죄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부터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죄를 인하여 그분이 주신 특권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세상에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조성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시 조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죄의 잔상을 없애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죄악이나 죄로 인하여 망가져버린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모든 엄청난 희생들이 필요가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머물게 될 때에 아무리 강력하고 온전한 가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여실히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지금은 힘겹고 어려움이 있고 극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은 생명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으며 결국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세상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 국면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비록 비틀거리고 때때로는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온전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는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보았으며 성령의 놀랍도록 능력 있게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안오라고 공언하는 자는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저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는 것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을 자랑하는 이
이 세대에 있어서 이 말씀들은 완고하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와 죄인을 그대로 죄와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가 살던 시대에 그랬듯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오류들에 대항하여 의를 위해 굳게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섞여 있지요.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냅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가 되죠. 마음과 정신에 간직되고 생애에서 순종하는 성경의 진리들은 영혼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며 심절거든 자로 온유하며 통회하게 하고 불순종하던 자로 순종하게 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있는 죄악된 습관들은 매일의 행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끌어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지요. 능력은 반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고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며 그것으로 삶의 변화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삶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사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요. 또한 어떤 결과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또 그가 어떻게 그런 변화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빛에 거하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빛에 거한다는 것은 죄를 온전히 해결하는 기회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며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죄악들을 자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인 순종함이 필요하며 순종할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바로 지금 모든 힘과 모든 재능을 그분께 바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인지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는 지혜롭고 성실한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한순간도 지체 없이 일을 하고자 작정하고 행동하고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심하시고 은총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빛에 거하게 하셔서 저희 죄를 온전하게 씻을 주님을 발견하고 의지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마음이 바뀜으로 진리 가운데서 언제나 들어오는 죄와 범해지는 모든 죄를 식별하여 자복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주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하나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법이 새겨지게 되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재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드리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빛에 거하기를 원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말씀이 움직이게 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